네, 고맙습니다. 우선 성경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구약 19쪽이죠. 창세기 17장 5절 하고 15절 두 구절인데 우리 5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갑자기 오시겠죠? 그렇다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또 딱 우리 현관에서 목사님 만났고 설교 말씀을 하시길래 또 후다닥 올라왔습니다. 잠깐 사이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이 부산 경남 지역의 1호 교회라고 그러네요. 제일 먼저 세워진 아주 복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부산 경남까지 확대가 되고 또 땅 끝까지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광교회. 요한복음에도 영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광이 무엇이냐? 원어로는 독사.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독사. 그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인데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속성을 집합시킨 단어가 영광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포함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또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한 자락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값 하셔야 됩니다.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들어보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생 한 명 잘 키우면 100명의 성도가 변화가 되죠. 그만큼 위대한 사역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침례교에 속한 것도 굉장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단, 또 가장 복음적이면서 신약 성서적인 교단.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헛바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유일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그것은 옆에 백화점만 들어서도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죠. 값어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우리 값어치가 상승하는 거죠. 마귀도 침범하지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신학생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최고의 학생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생이 모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은요 10층 아파트나 1층 집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시각 교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너야말로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생이고 최고의 대학이고 유일한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라.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따라가야 될 모토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을 하죠.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전에 간첩들이 남한에 내려 침투할 때는 그때 한참 유행했던 네 개의 강 같은 평화를 배워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그럼 노래해봐라. 네 개의 강, 그럼 간첩 아니다. 요즘 3장 16절 못 외우면 간첩이지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침신인. 제가 이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와 바람이 같습니다. 이 코스모스란 단어의 뜻은 우주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 영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광대한 용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 문화적으로 구별할 때는 헬라인과 야만인,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인종을 구분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마저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사랑했다. 이방인, 유대인 벽도 없어집니다. 전라도, 경상도 없어집니다. 충청도도 없어진다는 말이죠. 남한, 북한도 없어집니다. 우주, 세상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복음의 광대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나에게 구세주가 되셨다. 가끔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인공위성에 어떤 사람을 찍습니다. 착착착착 하면서 그 사람 정확히 얼굴 표정까지 찍지요. 광대한 우주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렌즈로 빛을 모으면 까맣게 뭘 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점이 뭐 그와 똑같다는 말이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세주가 되셨다. 초점 맞췄다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이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상한 데 만나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데 만나서 위하여, 이것이 소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침신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3장 16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우리 학생들이 언어가 바뀌도록 노력을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르신 가운데 제일 높은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9학년 계신가요? 8학년. 반이 굉장히 높네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땡감도 먼저 떨어질 때가 있듯이 우리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오늘을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아이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반갑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산 영광교회 신앙생활하다 아이고 여기 만났구나. 그런데 그분 어디 가셨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아니면 갈 때는 또 다른 데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바로 그 훈련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버스라든가 기차에서 듣다 보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알 수가 있어요. 대화 소리 들어보면은.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역시 연륜이 깊은 교회라 다 아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효력이 계속 살아있죠. 문자로 있어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순간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하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 가운데 치유도 발생하는 것이죠. 심령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의 힘이죠. 제가 여러 번 가서 손을 안 올렸지만 올리시고 하면 더 올리지 않습니까? 내리라면 내리죠. 다시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따라서 하세요. 신천지 이만희는 지옥 간다. 자, 이번에 누가 따라하지 않나
잘 봐야 되나. 따라하지 않으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내몰아야 돼요. 자, 신천지 이만희는 지옥 간다. 아멘. 예.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은 언어를 닮은 겁니다. 이렇게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 인간 아닙니까?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하죠. 15장 6절에서. 굉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후손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종, 그가 내 모든 상속자가 된다. 그에게 미래가 없었던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는 누가 있어야지 내 노후가 편하고 안락하고 또 어떤 부족과 쌓인 붓돌에도 후손이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신무기가 있는 것 아니니까. 후손이 없고 자손이 없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뒤에 활의 전통에 화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느냐? 그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선포된 미래를 그는 오늘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체가 있으면 끈을 잡습니다. 그럼 실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숙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되었지만 그는 이미 미래가 이루어진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른바 칭의론, 이신 칭의가 나온 것이죠. 이 15장 6절의 근거에서 그만큼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구절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일, 모레, 글패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막 문화에서는 내가 너희 집에 간다 하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몇 시 차 끊었어. 보내. 카톡으로 보내고 나가고 몇 년 몇 월 몇 시 차 정확히 그렇게 해야만 되죠.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간다면 이틀 뒤도 좋고 3일 가긴 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당시 문화에서 경상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충청도에서는 어디 가면 어디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면 요 너머에 가면 있어요 하면 산고기 몇 개 넘는다고 그래요. 가긴 가는 거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목표 지점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간에 가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아내 이름을 사라로 하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 자녀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지만 이름은 다 뜻이 있죠. 제 이름은 김선배,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가니까 저보고 다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총장님도 저한테 선배, 할아버지도 선배, 그 선배 노릇한다고 바깥 많이 나가는데 어떨 때 학생들도 저한테 김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알아서 대답을 합니다. 다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100살 다 된 노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이름 바꾸는 걸 순종을 한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어르신이 지 이름 바꾸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쌍둥이 아빠라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나마 쌍둥이 아빠는 괜찮죠. 열국은 여러 명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좋은데 내 아내까지도 열국의 어머니, 존귀한 자, 존귀하다는 건 자녀가 많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름 바꿨습니다.
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 다 되신 분들이 그때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 그것도 마지막에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산다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이 나이에 열국의 아버지라니 매년 쌍둥이를 낳아도 부족한데 이게 무슨 복면이란 말인가? 아, 이거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나이가 쩡쩡할 때 줬으면 믿어지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상황에서 주는 약속은 예수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요즘처럼 전화기도 없을 때, 스마트폰도 없을 때 밥 해놓고 사라가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큰일 났다. 얼마나 자식을 사모했으면 남편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열국의 아버지요, 와서 식사하세요. 부창 부르십니다. 가관인 것은 아브라함이 오라. 열국의 어머니요, 내가 가리이다. 사라, 예스, 사라, I am coming, I am going. 문제가 터진 겁니다. 동네 반상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사람이라도 정상이면 고치는데 둘 다 문제니 아예 포기하자. 이름은 상대가 부르는 게 이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아브라함,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나서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 받아라. 부활의 마지막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이 말은 침례는 물에 가득히 잠기는 상태죠.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승천하시기 직전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승천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할 때 성경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니까 언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에가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고 방언 사건이 발생하지요. 처음에 은사로서 방언도 발생하지만 외국어 은사도 발생합니다.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 사건이 발생하고 권능을 받고 외국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 사건도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영적으로 본 것이냐 육적으로 본 것이냐 하는데 때로는 영적, 육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경을 보지만 1년 뒤에 그때 안경을 봤나 안 봤나 눈으로 봤어도 기억이 알쏭달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과 영의 한계를 초월하는 생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나 몸 밖에 있었나 모르지만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도 여러 번 맞고 강대 위험, 바다 위험, 헐벗고 굶주림, 그럼에도 그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체험, 이것이 있다는 말이죠. 영적 체험은 성령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죠. 그래 성령을 체험하면 어느 사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직접 지시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을 바꾸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이 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삼일체인 영원 전부터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기능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네 번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아시죠? 보혜사 이름이 독특하죠? 뭐 기독교도 뭐 절 이름이 있나? 해인사, 불국사, 보혜사냐? 보혜사는 한자 표현이 어렵죠. 우리 옆에서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파라클레토스란 뜻입니다. 그 때로는 변호사, 뭐 고문관, 자문 다 하지만 완벽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떠나셔야, 예수께서 떠나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란 말이죠. 지상의 예수와 동일한 영원 오신 예수가, 그 지상의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기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문자입니다. 은혜 받으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기도할 때 주여를 7번 외치게 합니다. 주여, 막 주여. 이제 목에서 참새가 짹짹짹 울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울부짖듯이. 제가 동물원 가서 사자를 봤는데 참 사자는 게으른 것처럼 보이더라고. 걷는 것도 참 어슬렁어슬렁. 생쥐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모릅니다. 거기 많아서 그런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사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울으니까요, 산천조목이 떨듯이 저도 겁나더라고요. 야, 울음소리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가 나오니까 배에서부터 통성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대에 입학하기 전에 1978년 3월 1일 신학교 입학하는데 그 전에 2월 달에 어떤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통성기도 물론 그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신학대학 가니까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얼마나 통성기도를 많이 했나 모릅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점점 잊어먹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가르치던 교수님들 참 훌륭하시고 선교사님들 계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나이스하게 합니까? 약간 밟고 앉아 에이멘, 에이멘, 예스, 예스, 아이멘. 참 멋있더라고요. 야, 지성적이고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냥 통성기다 물고 하면 약간 안 배운 것 같고 또 그런 사람 보니까 약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지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공부에 맞들리는데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제 요한복음 하나만 10년 이상 공부한 것 같아요. 원전도 다 보고 웬만한 자료도 다 읽고 공부가 참 재밌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학문의 세계도 열리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듯이 학문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된다. 머리가 쫙 쪼개지듯이 뭐 학문의 세계가 보여야 되더라고요. 보니 얘기해보면 압니다. 아이 공부할 수 있겠다 아니다. 박사 받아도 아이고 그 이상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학장을 끝내고 영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신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은사로 다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방언은 부정하지만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맨 주변에 보니까 랄랄라 다다다 하는 사람만 있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안 되겠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그 영국에서 살던 집은 디테치드하우스라고 독립된 가옥이 2층 집인데, 근데 집주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4년 동안 지은 집이에요. 집주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집은 2차 세계대전 때 파편 자국이 있습니다. 독일의 폭격으로 파편이 날아와서 벽난로에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는 집. 100년 된 집. 그래서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런던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비닐을 사다 우리 현관 비닐을 쳐줬어요. 바람 불으니까 찐빵처럼 비닐이 얼마나 팽팽하게 바람이 나오는지. 어쨌든 그 집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떻든 은사 체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니까요, 통성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배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밤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다 보면 머리가 근질러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소리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느끼, 내가 옛날에도 이랬지. 너무 학문 인격을 삼키고 학문이 신앙을 삼키듯이 영성에 뿌리 내린 지성에 대해야만 되는데 지나치게 시성적인 걸 추구했구나. 그런 생각에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 은사도 막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도둑놈 자주 만나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은혜 있고 은사 받는 사람 만나다 보면 같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교회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여러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은혜도 체험하고 역사도 체험하면서 기도가 막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논문 쓰는 것 못지않게 영적 생활도 쉽지 않더라고요. 논문 쓰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땀 흘려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양이 차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기도를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한 번 배운 게 저를 굉장히 좌우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0대 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평생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식 같은 큐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지적 동의가 수학 정답을 맞추는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마실 때 물이 내 몸을 들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이상으로 하나님 임재 체험 속에서 기도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에서 믿어지는 것으로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성령 받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더 기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속에 나를 온전히 담그는 거예요. 주여라는 단어 속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분의 실체, 주여 할 때 내가 온전히 그 속에 담가질 때에, 제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유도 몰랐지만 뜻도 몰랐지만 요단강 7번 담갔을 때 치유가 일어났듯이 주여 하는 동안에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여를 외쳐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종이 있습니다. 보이는 쇠를 때리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나듯이 비행기 음속을 돌파할 때 꽝 하면서 음속 1, 2, 3, 마 1, 2, 3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듯이 주여 할 때 새로운 영적 세계에 진입하면서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다, 영과 혼과 육이다, 이분설, 삼분설 말하는 것은 헬라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육체는 뭐냐? 영혼을 가둬두는 창고다. 그리고 육체를 깨트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은 이분설이다, 삼분설 말하는데 영과 육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주의할 때는 이미 심령이 떨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의라고 하는 순간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도와 정도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속도 각각 다르듯이 사람마다 차원은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야 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리 높여 왜 찬양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는 나와 코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코드도 연결되고 전압도 맞고 코드만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가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저도 어려울 때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낙담해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 기도를 도와주는데 그래도 기도는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 찬양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은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만나면 됩니다. 그 찬양은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외부에서 참 고풍스럽더라고요. 참 오래된 건물이다 느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내부 와보니까 영적 열기가 주변에 전파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언어가 살아야 되고 언어가 살기에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됩니다. 언어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비록 이 눈에 안 보이고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살아요 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살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독사 하나님의 영광 독사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유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우리 제가 교수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광수 교수님 여러 번 여기 오셨다고 들었는데 바로 15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달라졌습니다. 방언도 하시고 무조건 통성 기도입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기도. 저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그는 한쪽 눈만 뜨고 감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 속에서 이론적인 것은 되는데 너무 심령적인 걸 소홀히 했구나. 영성에 뿌리 내린 지성, 교회를 위한 신학, 실천하는 신학. 그래서 저는 저의 총장이 되면서부터 이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영적 투쟁의 현장입니다. 좋은 대학도 가봤습니다. 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21세기는 그런 신학교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사는 순간에 또 다른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좋은 거 사려고 미루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게 나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못 사겠더라고요. 첨단 제품도 사는 순간에 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첨단을 걷는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역사하는 교회, 우리 포획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골로새서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이분이 영광교회 머리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시 한번 재도약하면서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의 방파제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한 바